우리에게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끊임없이 대적이 공격하는 성.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23절이 우리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요. 23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라는 성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마음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이 악한 마귀 원수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생명을 다하게 지켜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편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이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고 가볍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흔히 인사하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거 진지하게 받는 사람 보통 없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보통 인사치레로 이렇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듣고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볍게 넘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이걸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렇게 살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 솔로몬 안에 있는 그 지혜는 너무나 아름다운 지혜였습니다. 그 말씀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의 길을 걷게 했고요. 그 말씀이 솔로몬 안에 충만했을 때 그 말씀은 솔로몬에게 정직한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을 때 그가 공고하지 않았고 그가 달릴 때도 그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걸림이 된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연예인들이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보통 그런 경우가 있죠? 잘 나갔는데 그 학창시절에 그 잘못 산 것 때문에 학창시절에 일진이었어요. 일진이었는데 좋은 일진은 거의 없죠. 그래서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왕따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더욱더 이 잘 나갔던 이 연애 생활이 이제 마침을 찍고 완전히 날아가게 되는 그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마치 이런 걸림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없고 그런 정직한 길을 걷게 하고 지혜로운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할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그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똑똑함을 그가 의지하여 그가 정책을 낸 게 뭐냐면 외교 정책으로 주변 나라의 그런 공주들과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외교 정책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켜질 것이다.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외교 정책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몇 명을 두었냐면 1000명을 두었어요. 아내 700명, 300명,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나도 한 바퀴 도는데 3년 이상, 3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아내를 옆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결코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는 아멘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 자기가 결혼했던 이방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돌이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따르게 해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무엇까지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몰렉의 제사를 드리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몰렉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인데요. 몰렉은요, 그냥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몰렉에게 이게 제사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얼굴은 커다란 이제 소 얼굴이고 몸은 사람 몸인데 손 모양이 크게 만들어서 이제 손 밑에는 구멍이 뚫고 이렇게 장작을 확 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작을 뗄 수 있는 거기에다가 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막 불을 떼웁니다. 그럼 불이 막 올라오니까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빨갛게 달궈지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누구를 올려두느냐? 뭐 이제 갓난아기에서부터 12살 아이까지 이렇게 올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려두면은 이제 멀리서 그 부모님들이 바라보면은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불에 달궈진 그 손에 있는 아이는 막 뜨거워서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는 그 부모는 어떻게 그것을 볼까요? 아, 우리 아이 잘 뛰네. 우리 아이 기뻐하네.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끔찍한 비명소리 또 끌려가는 제사를 드리는 그 아이의 부모의 그 슬퍼 애통하는 그 소리를 완전 가로막기 위하여 오케스트라를 주변에 쫙 깔아서 그 비명소리를 아예 차단시키는, 그래서 인신제사하는 제사가 몰렉의 제사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솔로몬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속해졌는데 이제 12지파가 솔로몬에게 속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지파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런 정책을, 외교 정책을 피면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평화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지혜의 길로 가지 못하고 그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가 깨닫고 알게 되고 다시 나중에 훗날에 돌아왔을 때 그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경험했으니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너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그 마음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솔로몬의 그런 절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의 그 애절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막 우리의 모든 것을 쥐어짜는 그런 선포였을 거예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이 나오고요. 여기서 귀가 나옵니다. 왜 눈으로, 왜 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통로라는 거예요. 무엇의 통로인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눈이고 통로가 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생각과 마음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입니다. 레브인데 이 레브가 무슨 뜻이냐면은 훈련하는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처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중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나 생각은, 그래서 이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것입니다. 생각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분하지 않냐면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지 않아요.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마음속에 생각을 딱 집어넣는데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왜요? 마음을 점령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머리 위에 똥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머리에 새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오물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우리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여러분, 저는 똥 맞아봤어요. 새똥 맞아봤어요. 길 가는데 갑자기 퍽 쏠아놨더니 여기에 비둘기 똥이 쫙 묻은 거예요. 내가 묻고 싶어서 이게 묻힌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똥 맞고 싶어서 맞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새가 지나가다 그냥 똥 넣었는데 그냥 맞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와 의도와 상관없이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그것을 지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버려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가 와서 둥지 튼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마귀가 와서 둥지 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는데 한번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마귀가 사람에게 이렇게 그 악한 마귀의 화살을, 생각의 화살을 쏩니다. 그럼 쏘면은 그 생각의 화살이 사람 마음속에 쫙 꽂힙니다. 그러면 그 꽂힌 부분이 꺼멓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라져요. 거절합니다. 그것이 사라져요. 회개합니다. 그것이 사라져요. 근데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화를 쏘는 거예요. 생각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맞아요. 그러면 검해지고 이게 거절하면 지워지고 쏘면 검해지고 거절하면 지워지고 회개하면 지워지고 이게 반복하다가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계속 쏘니까 그 검은색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더니 마침내 그 마음이 악한 마귀가 그 시꺼먼색으로 점령하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악한 마귀가 저렇게 생각을 집어넣고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모습이 딱 저 모습이구나.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제가 알게 된 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무엇 했어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취했어요. 그것을 가만히 내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이 가룟 유다를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그 방법이 바로 그 무기에, 생각이라는 그 무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쓰임받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기도 못하게 만들까? 그래서 뭘 하냐면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보는 것으로요. 무엇으로 듣는 것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과 한번 친해져 보십시오. 그러면요, 단방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갑니까?
이 세상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쏙 들어갑니다. 세상의 마음이 쏙 들어갑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쏙 들어갑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의도가 뭐예요?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살으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가치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저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또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누가 그냥 말했는데 마귀가 야, 너 그거 너 얘기하는 얘기야. 그냥 이 사람은 아무 뜻 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한 마귀가 딱 틀어버리는 거예요. 틀어서 야, 생각을 해봐라. 그 사람이 괜히 그런 말을 했겠냐? 그러면서 막 내 마음속을 충동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꾸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막 충동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인데 이게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지나간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통과한 사람, 그 사람 주변은요, 폭파가 됩니다. 또 그 사람도 기도가 완전히 깨지고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깨어지고 공고한 삶을 살게 되고 걸림돌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많은 사람, 이거 마귀에게 시험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생각이 많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욕심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고 염려를 집어넣고 음란을 집어넣고 비방을 집어넣고 착각을 집어넣고 오해를 집어넣고 우울한 생각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여러분을 삼킵니다.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책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또 누군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악한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 어머 하나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저 악한 마귀의 생각을 내가 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얼른 떨쳐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이 악한 마귀가 이 사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말씀이 비면 마귀가 자꾸 넣으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마귀의 생각을 넣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말씀을 얻으십시오.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1차적으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이것만 생각해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틈을 잡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내가 늘 생각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내 마음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른 돌이키세요. 그것을 버려버리세요.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지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통로를 막으라는 거예요. 눈이 통로예요. 귀가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로에서 오는 것을 막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예 듣는 것을 막아버리십시오. 아예 보는 것을 막아버리십시오.
그 들어오는 통로를 아예 차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받을 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의 온전함을 지키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악한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훈련하세요.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올 때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버려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너 왜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막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병납니다. 생각 안 지으면 여러분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병 걸립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만 잘 처리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한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니까 이름이 이제 이주희라는 이제 그런 자매인데 이 자매가 매일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성격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그런 자기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늘 우울합니다. 맨날 하는 소리가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맨날 그러면서 울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도끼 눈을 떠고 그렇게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쫙 다운시키고 아주 그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혼내기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막 축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그때만 조금 좋아져요. 그래서 좋아져가지고 막 여기서 막 깔깔깔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야 네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즐겁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밝아진다. 너무나 좋다.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야 내가 너의 핸드폰 너의 이름도 이밝음이라고 해놨어. 그래서 늘 이렇게 밝게 있어. 그렇게 이렇게 위로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자매인데 희한해요. 그렇게 깔깔깔 웃고 기쁘게 이렇게 즐겁게 딱 보내고 그 다음 날 연속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친했는데 그 다음 날 쌩한 거예요. 그 다음 날 쌩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도끼 눈 뜨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아서 막 세상에 이렇게 밝은 애가 없는데 교회만 오면은 눈이 무섭게 변해요. 교회만 오면 눈이 이렇게 무섭게 변해가지고 아주 숨 막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생각 처리 안 해서 그래요. 생각 처리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그 마음을 점령합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지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쁨을 친구들에게서 찾고자 했고 그 기쁨을 술에서 찾고자 했고 그러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사소하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그렇게 마귀가 주는 것들을 너무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취해왔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냥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지키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믿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서도 여러분 우리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함께 간다 그랬어요.
그냥 믿음하고 선한 양심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믿음은 함께 가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우울이 와도,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아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처리하라. 오물 처리하듯이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똥을 던져요. 그러면 그것을 아싸 그러고 받아낼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받기 어려우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물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거절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왜 악한 마귀가 주는 그 악한 마귀의 불화살들을 왜 그것을 자꾸 나의 것으로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왜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들을, 왜 그 마귀의 그런 말들을 왜 자꾸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거부해야죠. 거절해야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죠.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죠.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잘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어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그랬어요. 또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마음 이 처리 못 해주고 이 생각 처리 못 해주고 우리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어. 나는 정말 못생겼어. 아, 나 진짜 멍청해. 나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놈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여러분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못생겼던 아니요. 개성 있게 생긴 거예요. 개성 있게 생긴 거예요. 못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개성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게 생각 처리를 못해줘. 자꾸 마귀가 던져주는 것들을 취해서 자꾸 자존감이 완전 뚝뚝 떨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위대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 여러분 이것은 삼성 이재용 회장도 받지 못한 복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받지 못했던 복이라고요. 빌 게이츠도 받지 못했던 복이에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보다 몇 배 이상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면서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받지 못하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만 부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세요.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못생겼어.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너는 겁장이야. 마귀는 그렇게 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 처리 못해서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라. 삐뚤어진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자신에게만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습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다가 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정복한 나라를 학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 사람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딱히 이렇게 만들지 않냐고, 또 헬레니즘을 전파한, 세상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대왕 이런 표현 쓰죠. 대왕,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절친이 있었습니다. 크레이토스라는 그런 흑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군이었고, 이 사람에게는 이제 나이가 많은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이 이 알렉산더의 유모였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떤 잔치를 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 클레이토스가 자기를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주 기분 나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이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아무리 친구라지만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왕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는가? 너무나 그 마음이 상하고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도 있고 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할까 말까 이게 하다가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다 보니까 사람이 말하다 보면 분노가 나요. 이거 저도 많이 이래요. 자녀도 혼날 때 차라리 안 혼나는 게 낫는데 혼나니까 말로 혼내다 보니까 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어요. 말하다가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호위병의 창을 착 꺼내서 자기 딴에는 화풀이해서 땅으로 던진다고 이렇게 딱 한 것이 전문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전쟁의 전문가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것의 전문가 아닙니까? 자기는 땅에다가 이렇게 던진다고 던졌는데 명중률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던졌는데 그게 이 친구의 심장에 확 꽂혀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여기서 미칩니다. 여기서 완전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멘탈의 위기가 이때 찾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요.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하죠. 내가 말하지 않으려다가 말할게. 말하지 마십시오. 갔다가도, 이거는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말해야 되겠어.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로 표현하는 것, 이거 무서움. 언어의 힘,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심어주고 귀신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말 좀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에게 생각을 줬다. 근데 그 생각 너 처리하지 말고 그것을 말해라. 그 부정적인 것을 말해라. 너의 그 착각을 말해라. 너의 그 속의 분노와 그 우라통을 말해라. 말해라. 그렇게 우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을 듣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죽어요. 영원히 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한 대로 되기도 하고, 이 말의 능력, 그리고 이 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나는 이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정말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세요. 믿음의 표현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막 너무 말하고 싶어요. 내가 저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말로 읽으세요.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 믿음의 말을 하고 말씀을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읽어버리는 거. 그래서 비뚤어진 말을 안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저도 이거 한번 좀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혼내고 싶고 막 할 때 뭐 분노해서 하면은 저도 죽고 애들도 죽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정탐꾼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정탐꾼 10명이 이 가나안의 그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 크고 장대한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 자기는 진짜 메뚜기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였어요? 눈과 귀였죠. 눈과 귀로 마귀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싹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그랬는데 약속을 싹 잊어버려. 눈에 보는 거, 귀에 듣는 거, 그게 통로가 돼서 야, 너희는 저들에 비하면 너는 메뚜기야. 너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이 악한 마귀 부정생각을 다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멈추고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 또 우리가 막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그냥 입으로 그냥 말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무나 당연하죠. 빛 가운데는 항상 노출되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입술이 이게 곱지가 않아요. 우리의 말이 곱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하는 것이 곱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딱 들어맞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 가운데 노출하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 노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뭐 어떤 뭐 집에도 뭐 이렇게 뭐라 할까 막 뭉쳐져 있는 것들.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균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균들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햇빛에 탁 널면 되는 거죠. 널면은 벌레들 다 사라지고 균들 다 사라진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가운데 노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빛, 성령의 은혜의 빛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자꾸 우리가 은혜 안에서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솔로몬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니 솔로몬 그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2번이나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모든 삶을 다 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높여주셨는가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들로서 다 보았잖아요. 다 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 보았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몰렉에게 제사하는 그런 가증한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되었으니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또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어요. 우리라고 다를 거 없어요. 우리라고도 다를 거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건 솔로몬의 절규다. 그 솔로몬의 애절한 외침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 사랑하는 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지켜서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크달커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9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